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편, 2편은 저자의 언급이 없고 3편에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편을 읽으면 누가 봐도 딱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나열할 때 다윗의 인생과 이게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또 복과 멀어진 인생은 또 사울의 인생과 이렇게 겹쳐져요. 어제 토세 때는 이 본문의 앞부분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대조해 보았습니다. 오늘 후반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역시 다윗과 사울, 하나님이 표본으로 세우신 이 두 인물을 통해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의 인생을 한번 대조하여 살펴보고 지금 내 인생의 걸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토세 때 언급한 것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복 있는 자여라고 선언으로 시작하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여라고 전제하고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아 영생을 얻은 복된 자로 이미 부름 받은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우리는 복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미 복된 자로 인생이 출발했고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름받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다 좋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탈영하는 수도 있고 전투 준비에 미흡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군인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로 부름받았다고 다 좋은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된 자로 우리 부름받았지만 다 모두가 복 있는 걸음을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에서 태어나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기도로 받고 태어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면서 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제 갈 길을 가는 인생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래서 다시금 무엇이 복된 삶인지 어떤 것이 복된 행보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세 때는 어떤 삶이 복과 거리가 먼 삶인지를 먼저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게 1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점진적인 죄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걷게 되고 두 번째는 서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아예 앉아버리게 되는 죄의 특징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에 연루되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때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복 있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채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복 있는 자였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 점점 첫 번째는 사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 대신 선지자가 드려야 될 번제를 대신 왕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해 버립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고 인간적인 판단,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인의 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은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 15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감추고 남겨버리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핑계죠. 죄인들의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무엇이었는가? 탐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없애기 너무 아까운 거죠.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유명한 말을 전해주시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또 한 번 깨워주신 거예요. 또 한 번 깨워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깨어나지 못합니다. 죄는 무서운 속도로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점점 죄인의 길에 눌러앉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
처음에는 잠시 죄인에게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예 그 길에 자리를 깔아버리는 모습. 그 세 번째 사울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는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의인이고 다윗은 악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 눈에 들지 않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악인으로 규정해 버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악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 악인은 아닙니다. 내 심기를 건드린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 사람 악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죄악에 빠진 인간들입니까? 근데 예수님 함부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이해하시고 헤세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과 조금만 벗어나도, 내 기준에 조금만 미달해도 끊임없이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이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요, 내 인생이 복과는 점점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점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오만함이 있다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새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제3자가 나를 비슷한 기준으로 누군가 또 정죄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헤아려 준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걸 헤아려 주지 못하면 나도 헤아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좀 반대죠. 다윗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을 때 다윗은 아주 이 긴박한 순간입니다. 전쟁을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의 경륜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외에는 악인들의 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 내가 전쟁할까요? 쫓아가서 공격할까요? 다 물어봅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이밍을 놓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어떨 때는 에봇을 입고 복장까지 갖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했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12장 말씀, 밧세바를 범한 죄, 살인 청부한 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 길에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했을 때, 죄를 지적해 줬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죠. 자기 죄를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않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핑계대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저 여인 밧세바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화살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찢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길에 머물러 서 있는 건 안 됩니다. 그 길에 머물러 서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완강한 겁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 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성령에 조명하실 때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만한 자였습니다. 제가 먼저 나쁜 사람이었네요.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는 결국 죄인의 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자인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울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울 왕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뭔가 안갚음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함부로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 사람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저주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 중에 100분의 1만 해도 아마 1을 갈 수 있죠. 우리는 꿈꾸며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음이니라. 2번씩이나 고백하며 복수할 기회를 결국 놓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죠. 이게 아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피난가는 이 다윗 왕을요 엄청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어요. 건방지게. 그러면 당연히 죄인으로 규정하고 복수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므이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죠. 내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지만 실제로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사본 아닙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 보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은 훨씬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길에서 이제 내려오고 다시금 다윗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우리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된 자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길에서 발을 금하고 다시금 의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 2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쓰였던 고대 시대 때 아주 오래된 시대였죠. 오늘날 같이 재밌는 것, 즐거움을 줄 요소들을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만 봐도, 쇼츠만 봐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죠. 넷플릭스 보면, 뭐 흑백 요리사 보면 1화부터 보면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 군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장교로 지금 복무하고 있으니까. 요즘 군대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일이 거의 없대요. 와, 완전 천국 아닙니까? 진짜 제가 군생활할 때 꿈꾸던 천국의 모습이야. 선임병이 후임병, 사자가 진짜 그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의 골에 손을 넣는,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지 않고,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군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이 확 올라서? PX 다니려나?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 괴롭힌 일이 없느냐? 요즘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대요. 일과 시간 끝나면 휴대폰을 나눠주거든요. 10시, 그 점호할 시간까지. 그 한 3시간 동안 하루 종일 휴대폰 없다가 이제 저녁 먹기 직전에 휴대폰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어폰, 헤드셋 다 괜찮대요. 저녁 먹으러 가면서 이어폰 꽂고 간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식당에서 병사들이 저녁 먹을 때 다 이어폰 꽂고 휴대폰 보면서 저녁 먹는데요. 조용하대요. 식사 시간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로 일과 시간 끝나고부터 갈굼이 시작되잖아요.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휴대폰 봐야 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데. 심지어 토요일과 주일은요 온종일 휴대폰을 주거든요. 과거에는 막 할 거 없으니까 운동하고 축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않는데요. 이거 본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 같은 날 휴대폰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장병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 즐거이 하는다는 건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글자 컨텐츠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사실 한글로 번역된 것이 성경 외에는 다른 문학이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볼 게 없어요. 글을 배운 사람들은 즐겨 읽을 수 있겠죠. 고대 시대 때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읽을 컨텐츠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읽을 거리도 많고 볼 거리도 많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을 알아야지만 즐거워지는 겁니다. 제 과거의 고향 친구 중에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는 이제 물고기가 안 나는 지역이니까 겨우 해봤자 민물 향어회를 많이 먹었어요. 민물회. 태안에 한번 갔어요. 태안, 그 친구가. 태안 가서 바로 잡은 화로를 한번 맛본 거예요. 회를. 그때부터 회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완전 회 매니아가 됐어요. 진짜를 맛보게 되니까. 제대로 된 맛을 보니까 스스로 즐기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먹었던 회는 회가 아니었고 그냥 물고기였던 거예요. 진짜 회가 아니었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생명력을 한번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한 태도가 달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읽었을 때, 막 섭취하듯이 먹었을 때, 제가 말씀을 통해 진짜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때입니다. 야, 말씀이 생명이다. 꿈틀꿈틀거린다. 내 인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딱 경험하니까 이 말씀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이 매료되어서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러다 신학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은 성도들은 아직 말씀이 주는 그 은혜의 맛을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026년은요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과거를 경험했다면 그걸 회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신앙생활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보면 그 저자의 고백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103절만 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대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다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대요. 그 고대 시대 때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양식, 일식, 한식 이렇게 막 다양한 시대가 아니고 먹는 게 지극히 뻔하고 한정되어 있던 시대. 그때 꿀이라는 음식은요 와, 엄청난 음식인 거예요. 꿀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지아 코카서스 지방에는요 5,000년 전에 꿀단지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꿀단지가 발견됐는데 수천 년 된. 근데 꿀은요 썩지 않잖아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 꿀 이상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만 해도 침이 뚝뚝 떨어질 만한 그 음식이 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꿀이 막 침이 고이고 막 정말 읽고 싶고 한 절이라도 더, 그런 마음을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내 입에 그 킹크랩보다 더
더 감칠맛 나니다. 킹크랩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잘 먹을 수 없죠. 얼마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잖아요. 그것보다 더 감칠맛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툭불 한우보다 더 육즙이 풍부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절대적인 기쁨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27편도 읽어볼까요? 1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구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은요, 요즘도 귀하지만 그 고대 시대 때 화폐가 없던 시대는 금은 절대적인 겁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와, 가격이 말도 못하죠. 천정부지가 금값인데 고대는 이 가치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금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진리가 주는 진짜 자유함과 그 말씀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62절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대. 어느 만큼요? 탈취물을 얻는 것 그만큼이나 말씀을 즐거워한대. 탈취물을 얻는다는 것은 전쟁에 이어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자산 증식의 기회였습니다. 고대에는요, 부자가 되는 길은 없었어요. 뭐 은행이 있습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태어난 대로 평생 사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전쟁 나가서 이겨서 탈취물을 얻는 겁니다. 획득하는 겁니다. 노획하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대박 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로또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대박 상승하고 코인이 대박 나고 이렇게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가소득이 폭발적으로 증식돼서 그때 얻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느껴보신 분은 알겠죠. 저도 주위에서 주식에서 막 피크를 찍을 때 평소에 계속 웃고 다니더라고요.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 때문이었어요. 아마 느껴보신 분은 알겠죠. 저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진짜 대박 나요. 10배, 20배, 우와,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쁨과 지금 말씀이 주는 기쁨을 똑같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 진짜 기쁨, 이 기쁨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되길,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다시금 진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된 사람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2절 보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걸 말합니다. 소는 먹을 음식을 계속 되씹으면서 양분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끌어모으죠.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되새기고 말씀 한 절이 주는 유익을 마지막까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에 가져야 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줄 거룩한 습관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요, 또 하나의 할 일로 여깁니다. 체크리스트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길 원하십니다. 이거 계획한 대로 해라, 체크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사랑에 빠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번 새해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광고하지만 성경 통독반을 광고했습니다. 우리 조재용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성경 읽어 나갈 때에 모두가 함께 복된 행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을 향해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의 뿌리는요, 그 물에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물의 원천에 뿌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 내린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인생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도 시들지 않아요.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인생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나 자신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특징은 때를 따라라고 말하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열매가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급한 세대를 살고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날마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닙니다. 시편은 약속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가을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는 겁니다. 또 겨울이 지나야 또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가을을 앞당길 수는 없고 사계절이 다 가을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농부는 조바심 내지 않고 계절을 기다릴 줄 알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사시사철 다 열매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 인생 살면서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바심 날까요? 나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잠잠이라는 단어와 기다린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37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전형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결국 때를 스스로 인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조바심 내고 노력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달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 때를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겨는요, 곡식 타작할 때 나오는 쓸모없는 껍질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걸로 음식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볍고 뿌리가 없고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무게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는, 그 겨가 날아다니다가 어디를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없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극적인 초상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텅 비어있고 의미가 없으며 가치가 없는 인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가족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토세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자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을 것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할 겁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